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 후에는 잠시 우리 샘터장 모임을 갖겠습니다. 교제 나누시고요.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31절부터)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요, 쓸모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인 건 쓸모가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가 살면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기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장애를 갖고 나는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가정에 이 사지가 완전히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가치가 있는가? 어떤 극단적인 철학이나 좀 안 좋은 철학주에서는 가치가 없다. 빨리 이 안락사 시키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 걸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직 많이 남았겠죠? 근데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고 좀 더 이런 유튜브 시대에 무능해진단 말이에요. 미디어 시대에 무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점점 쓸모가 떨어지는 거겠죠. 쓸모 없어지면 난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연세 들어서 나이 들어서 진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한 어떤 기력이 되고 이렇게 건강도 체력도 모든 것이 떨어지면 가치 없는 존재인가? 어떠세요? 연예인들은 왜 자살을 해요? 잘 나갈 때 자살한 연예인 별로 없어요. 이제 인기 떨어지고 좀 뒤로 밀렸다 생각하면 나는 쓸모없다 생각하면 그 쓸모에 맞게 자기를 투신하는 거죠. 자살이란 방법으로. 세상은 쓸모를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인정하고 가치를 매겨요. 회사에서도 쓸모 없으면 명예퇴직, 조기퇴직이잖아요. 쓸모 없으면.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쓸모를 바탕으로 가치를 정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사람을 좋고 나쁘고 판단하죠. 근데 십자가는요? 아니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키가 작다 크나 다 가치 있다고 믿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께서는 쓸모를 바탕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 않고 태어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왜 무가치한 사람이 없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 온 세상을 바꾸고도 남는 가치 있는 자기 자신을 바꾸셨기 때문이거든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어떻게 느끼셨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제가
48년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4살, 5살 때부터 열심히 부흥에 참석했어요. 말씀 듣고요. 코에 비염이 있어가지고 잡고 기도하고요. 손 들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그때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엄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근데 인격이 변화가 안 돼요. 48년 됐는데 고질적인 삶의 죄가 끊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이건 뭐 이래 갖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로도 할 수 없고 내가 볼 때는 나 자신이 무가치예요. 그냥 딱 죽는 게 딱 좋겠다 이럴 때가 많아요. 내 죄와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 때문에, 무지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다시 찾아오세요. 왜요? 나를 평가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평가하는 내 가치를 매기는 방법은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죠.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가치 매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평가를 받지만 성도들도 또 교회 안에서 그런 평가를 받아요. 어떤 식으로 평가받냐면 제자훈련 시대니까 제자훈련을 잘하는 사람들은 점수가 좋아요. 그렇죠? 제자훈련 좋은 겁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거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죠. 근데 하다 보면 훈련을 잘 받는 성향의 성도가 있고 훈련에 안 받는 성향의 성도가 있어요. 자, 제자훈련은 강남 8학군에서 잘 될까요? 아니면 저희 시골에서 잘 될까요? 8학군에서 잘 돼요. 왜요? 거기는 이게 평소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 꽤나 하시던 분들이 모였으니까 뭐 제자훈련이라는 게 주로 공부잖아요. 공부로 하는 거는 잘하세요. 그래서 점수가 높아요. 하다 보면 잘하는 성도, 못하는 성도 있으니까 그 실력이나 이런 걸로 서로 평가될 수 있죠. 근데 이런 걸로 평가되고 평가받고 사랑받고 사랑받지 않고 하는 쪽으로 교회가 흘러가면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는 아닐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 헌금을 적게 하는 성도, 헌금의 수준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평가되어서도 안 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을 이루는 교회로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성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럼 뭐 뜨겁게 뭔가 주고 막 이렇게 뭐 있잖아요. 막 주고 제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우리 센터원들 앞에 서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 서로를 그러니까 어떤 쓸모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고 그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가? 그걸 질문해 보세요. 제가 제 아내를 연애할 때는요. 1시간 버스 타고 가가지고 30분 만나고 1시간 버스 타고 돌아오고 그게 하나도 시간이 아깝지가 않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 욕할 거예요. 떨어졌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겨서 내게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니까. 성도들,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내게 가치 있는 일인가? 내 시간과 물질과 내 건강과 나의 좋은 것을 들여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가? 뭐하러 만나봤자 맨날 똑같은 얘기나 하고 똑같은 말만 하고 그 얼굴 봐야 감동받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만나? 그건 뭐죠? 내 쓸모,
내 쓸모를 기준으로 같은 성도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것은 누구의 사랑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죠.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때 그 교회를 쓸모를 따라서 평가하지 마시기를 좀 바랍니다. 쓸모없는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큰 교회는 쓸모 있고 작은 교회는 쓸모가 없습니까? 뭔가 뭐 멋진 찬양팀, 저런 이런 여기 대형 교회들의 세션들은 대부분 다 유학파들이에요. 유학파가 아니면 대형 교회 세션이 안 돼. 그런 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또 멋지게 연예인처럼 생기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 있고 그래서 내게 감동이 되고 나한테 뭔가 좀 주어지는 것 같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렇지 않고 빛이 안 나고 우글쭈글하고 모이면 이 방송 끊어지고 이런 교회는 나쁜 교회고 쓸모없는 교회고, 그렇게 느끼는 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그러나 교회나 성도나 그 가치는 어디서 발견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그런 방법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인정하십시오. 우리 센터원들, 또 우리 교인들, 쓸모를 따라 평가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대로 그대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영 집사님, 우리 김은영 집사님 가정에 넷째가 태어났잖아요. 할렐루야입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대 때에 자연 증가, 교인 한 명이 늘었습니다. 저 목사한테는 그게 제일 좋아요. 딸이라서 더 할렐루야. 아름답게 키우시기 바라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두 부부가 그 딸을 바라볼 때 얼마나 좋겠어. 막 이뻐가지고 정진희 쌤 막 아주 너무 좋아서 막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딸이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무슨 효도를 했간? 걔가 무슨 효도를 했간? 나기 전에는 하선이라고 이름을 붙었었는데 지금도 하선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선이가 부모님한테 뭘 해줬는데 그렇게 막 좋아가지고 그럴까? 존재 자체가 이쁜 거예요. 존재 자체가.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고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라. 그래야 그 사람을 위해서 갈비탕 사주는 게 안 아깝고, 그 사람을 위해서 1시간씩 버스 타고 가서 만나는 30분의 시간이 안 아깝고, 그 사람과 만나 그냥 얼굴 보는 시간이 안 아까운 거죠. 안 그러면 아까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또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이 사랑의 특징을 잘 얘기해줘요. 오늘 본문 보면요, 13장 오늘 제가 31절부터 읽었는데요, 21절부터 30절까지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가롯 유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앞에. 그리고 오늘 제가 35절까지 세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36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양쪽으로 배신자 얘기가 나와요. 가롯 유다가 나를 팔고 베드로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꼭 배신자 얘기가 나오는 중간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강조점은 어디가 있어요? 니네들 다 배신하고 도망갈 텐데 그래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배신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강조점이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에서 조폭 조직에서 배신자를 어떻게 합니까? 처단하죠. 항상 끝까지, 지구 끝. 적은 원수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배신자는
끝까지 칼을 차고 가가지고 자객을 보내서 죽이잖아요. 목을 딴다 그러나.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 공동체는 배신자를 놔두면 그 공동체가 와해돼요. 절대 기업체, 조직, 폭력배 집단, 다른 어떤 인간적인 학교, 대학교 동아리라도 배신자를 가만 놔두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이는 힘이 없어요. 배신자를 어떻게 놔두겠어?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정반대예요. 배신자를 사랑해라. 베드로 너도 도망갈 거지?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발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이란 제자가 그래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데까지는 따라는 갔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는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무슨 뜻이에요? 배신자를 끌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는 거예요. 배신자를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교회 오면 맨날 교회 문제가 생겨.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목회자의 심령으로도 어렵습니다. 이분을 이쪽 센터에 넣으면 이쪽 센터가 깨지고 저쪽 센터에 넣으면 저쪽 센터가 깨지고 이쪽 센터에 넣으려고 그러면 센터장이 목사님 그분만은 제발. 이런 그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미워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한다 그러면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단번에 이렇게 목 베어서 죽는 순교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날마다 죽는 사랑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순교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서 내 거리에 서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 도로에 서서 옷 벗고 우통 벗고 소리 지르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교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순교가 아니고요. 단번에 죽는 순교가 아니고요. 날마다 죽는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배신자, 우리 공동체에 혹시 피해가 되는 사람도 인정해주고 끌어안아주는 사랑.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랑 때문에 공중분해된 12명의 제자들, 다 배신하고 공중분해된 12명의 제자들이 다시 쭈뼛쭈뼛 모일 수가 있어요. 왜? 서로 배신자를 사랑해주는, 용납해주는,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매일 죽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매일 죽는, 단번에 죽는 사랑이라면 못하겠죠. 매일 죽는 사랑이니까 오늘 죽고 내일 죽고 계속 죽어가는 사랑이니까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날마다 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오늘도 누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어떻게 했냐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집사님들 예수님 만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주동자예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 부활했고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반응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진짜 그렇게 갔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놈은 막 쌍욕을 하시면서 조인트를 까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재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으라. 도망갔어요. 다. 사랑에 실패했어요. 섬김에 실패했어요. 신앙에 실패했어요. 믿음에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한 새벽에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우고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구우셨어요. 그리고 불로 모아놓고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우리는 새 계명에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새 계명을 던져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실패자들을 향하여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전히 성령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리고 있어요. 사랑이 실패할 수 있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의 원자탄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겠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쓰러질 때마다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넓은 사랑으로 초대하신다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2000년 전에 한 번 있고 뚝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성령 안에서 매일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또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또 사랑하고 넘어지고 또 사랑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사랑의 역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날마다 실패자를 다시 초대하시는 그 사랑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초대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그 사랑 한들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는 사랑에 실패할 수가 없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죠. 효율적으로 딱딱 움직여서 부흥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딱 움직이는, 일 잘하는 사람들 앞집에 딱 배치하고 따라가고 딱딱딱딱딱딱. 그래서 효율적으로, 재정도 효율적으로, 사람도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가지고 올라가다가 방해되는 거 있으면 끊어내야죠. 우리 교회 방해돼, 성장에 방해돼, 끊어내. 우리 교회 모임의 분위기를 해쳐, 끊어내. 성장 안 해도요.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죠? 효율성이 좀 떨어져도 천천히 함께 걸어가면 저는 그게 새 계명을 가진 교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쓰려고 불렀으면,
우리를 쓰려고 불렀으면 왜 나 같은 걸 불렀겠어요? 나를 쓰려고 불렀으면 왜 그 사랑 한들교회 목사로서 나 같은 걸 부르셨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시고 싶은 일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사랑의 역사를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사랑의 역사가 그 사랑 한들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말씀이 마쳤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능력이 성령 안에서 그 사랑 한들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넘치실 줄 믿습니다.